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4월에는 부활절이 있어가지고서 부활절과 연관된 말씀을 드렸고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어서 그때 이제 행사랑 겹쳐서 한동안 이제 인물에 대한 설교를 좀 쉬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까지 다뤘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저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아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형으로서의 아론, 그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고 다음 주에는 최초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아론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셋째인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레위가 고핫을 낳고, 고핫이 둘째 아들이에요.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누이 미리암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따지고 보면 레위의 증손자가 됩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잡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근데 4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대가 거의 100년씩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가 형제인데 몇 살 차이였는지 아시는 분? 모르실 것 같아서 민수기 33장 39절에 보면 이따가 읽겠지만 아론이 123세에 죽습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했을 때 얼마 뒤에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123세에 죽고 얼마 뒤에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를 보면 한 3살에서 많이 하면 4살 정도, 서너 살 정도 차이가 나는. 중요한 것은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모세의 조력자가 됩니다. 이 조력자로서의 아론의 역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된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그래요. 대통령이 모세고 대변인이 아론이 되는 대통령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있잖아요. 대통령실 대변인.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 때 하나님 못 갑니다. 마지막까지 못 간다고 버티다가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론은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인정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휘 선택이나 이 문장 구사나 표현하는 것이 진짜 그럴듯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첫 해였나요? 저희가 성도님들 이제 야유회를 가는데, 어떤 차에 한 차가 이제 있는데, 그 차에 우리 남자 지사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크를 잡아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참새 잡는 법을 아십니까? 참새 잡는 법을 가르쳐 줘서 어떻게 잡느냐. 쌀을 막걸리에 쭉 불려가지고 위에 지붕 위에 쫙 늘어놓으면 참새가 와서 그걸 먹고 술 취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잡으면 된다. 그걸 듣고 우리 보은에 계시는 권사님이 이 참새가 너무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서 막걸리는 싸니까 비싼 와인을 갖다가 쌀에다가 불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붕에다가 쫙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참새가 와서 먹기만을 기다리는데 참새가 날라오더래요. 와가지고서 그런데 딱 하나 맛보더니만 쑥 날아가더래. 그리고 안 오더래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술 기운 다 날아간 다음에 와서 다 집어먹고 가더래. 한마디로 우리 그 남자 지사님이 한 얘기는 뻥이었는데, 그거 말 그대로 믿고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아론이 그런 사람입니다. 참 말 잘하는. 모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공식 대변인이 됩니다. 모세의 대변인. 그것이 아론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아론의 두 번째 임무는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것도 제사장도 대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적인 것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었냐? 아론이 이끌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해갖고서 그냥 춤추고 즐겁게 막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그것도 모세의 형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친인척이에요, 친인척. 대통령이 동생이고 국무총리가 형인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론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잘나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것뿐인데 자격 미달이 너무 많아요. 요즘같이 뭐 할 때 인사청문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임명하기 전에 탈락했을 겁니다.
자진사퇴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되느냐? 아니요. 지금 그 임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 사실상 의문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아니 우리 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모세하고 아론만 청해해서 잘나가지고서 뭐 군림하고 우리는 뭐냐 이거요. 아론은 제사장 직분 해가지고서 뭐 금능엄하게 좋은 옷 입고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거운 거 들고 날르고 하는 그 일 한다. 같은 조상인데 왜 그러느냐 하고서 따지고 대들은 것이 반역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고라 자손과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그 온 가족들이 함께 모아 있는 상황에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계속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의 기록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는 거의 한 2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훌이 백성을 지도합니다. 이끌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이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무슨 일 하는 거냐고, 어떻게 우상을 만들라고 하느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야 그럼 너희들 금 있는 거 갖고 와, 금 있는 거 갖고 와. 금 모아가지고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아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결코 잘한 일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따지자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편해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를 아무 감정이 없어요. 참 한심한 변명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볼 때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백성들에게 그냥 그저 끌려가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안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자기가 한 일이 당신 지금 뭔 짓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아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변명만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만 가지고서도 아론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아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시네요.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여러분 모세는요 무리바에서 반석 2번 쳤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우상만 금송아지 만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더란 얘기입니다. 아론은 참 하나님이 참 많이 봐주시는 사람이다.
또 봐주신 것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모세가 잘한 건 아니에요.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여자예요. 지금 이디오피아 치면은 그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거 가지고서 형하고 누나가 야 너 지금 그러면 돼? 라고 한 거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야 일로 와라.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일로 와라. 그러고서 모세 편을 들어주십니다. 참 이것도 황당한 일이에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같이 비방했잖아요. 그러면 둘 다 나병에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리암만 걸리고 아론은 안 걸려요. 이거 남녀 차별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의외로 너무 많더란 얘기입니다. 자, 아론에 대한 5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이 아론도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었더라.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이 아들이 넷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거룩한 불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딱 지정된 불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다른 불을 갖다가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불이 나와가지고서 두 아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 힘든 일입니까?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모세가 탁 나와가지고서 뭐라 하냐? 형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울지도 마라. 두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만 있는 사람. 하수연도 못하고 하나님 두 아들 죽인 하나님 원망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 아론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 됐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반역을 하고 난 후에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잘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데모가 일어났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수령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수령들의 이름을 써라. 그 대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을 써라. 그래서 12지팡이를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놓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항상 증거궤 안에 있어서 십계명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것이 이제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표징으로 삼으십니다. 이 아론의 삶의 이야기는 사건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는 출애굽하면 이제 모세만 바라보거든요. 가나안 정복하면은 이제 여호수아만 바라보거든요. 아론은 좀 이렇게 사이드로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무리바에서 일로 인해서 모세와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하얀 거 보이시죠? 저기가 아론이 죽은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20장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자, 이 기록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가 죽던 해에 아마 같이 이제 모세보다 먼저 죽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서 또 다른 알 수 있는 것, 또 다른 거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완전히 이 모든 40년을 꽉 채워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론의 일대기를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세월까지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아론과 연관된 사건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의 나름대로 평가는 그 인생 괜찮다, 잘 살았다. 태어나서 3년까지 83살이 될 때까지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동생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제 지도자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동생 옆에서 동생을 도와가면서 살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잘난 동생 때문에 시기하고 좀 질투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 지도력에서 아론은 늘 옆에서 조용한 이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훌륭하다기보다는 좀 평범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좀 잘나기를 원해요. 높기를 원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해갖고서 남들보다 뛰어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는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모세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냥 이인자로서, 아니면은 그 외에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은 아닐까. 세상에는 1등보다는 1등이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우두머리가 아니라 아론처럼 그저 조용한 이인자로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할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아론의 인생 가운데서 아론에게 원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저 이인자로서 동생 도와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 모세의 형 아론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에 맡겨진 일, 즉 대제사장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께서 욕심내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닐까. 괜히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더 갖게 하시고 더 있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걸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부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은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삶의 환경에 그저 만족하고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이루어내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십니다.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 가운데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해야 될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또 인내와 또 온전함으로 주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성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